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1년의 성경 1도 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37번째로 오늘 에스겔 4장에서 6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저 앞에 엎드려 그 걸어가신 이름을 높이니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경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날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성리하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도 되시니 주님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4장 말씀 펼치시기 바랍니다.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이거 촬영을 하다 보면 요새 시국이만큼 자꾸 그냥 문자가 와요. 확진 누가 돼갖고 뭐 조심하셔 문자가 오면 이 촬영을 할 때 갑자기 이게 촬영이 그냥 꺼먹게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잘려가지고 어제 처음 시작 부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숙제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숙제하신 분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이 유튜브 검색창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딱 치면 그 1장에 그 하나님의 그 참 천사들이 막 바퀴도 나오고 네 피조물의 형태도 나오고 막 서로 날개가 연하여서 막 직진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1장에 글로 읽으면 도대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엄마 바퀴가 나왔다가 사람이 나왔다가 독수리가 나왔다가 날개가 연하여 간다 그랬다가 불이 반짝반짝 했다가 막 이러니까 글로만 읽으면 이게 그림을 어떻게 어떤 걸 보고 시방 이렇게 말을 하는지 다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영화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컴퓨터가 그래픽이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지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고 딱 치면 그게 나와요. 그래갖고 에스겔 1장 1절부터 쫙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에 맞게 착착착착착 그냥 영화처럼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셔야 지금 에스겔이 이걸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대충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위험하고 위험이 있고 빠르고 놀라운지 몰라요. 에스겔은 아마 그 갈대아인의 그발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과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는 그 시점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보좌도 위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이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민첩하고 너무나 능력 있고 그 환상을 봐놓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자기 종으로 부르실 때도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아무 걱정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 계시를 받으면 사람의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서를 큐티하면서 그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견뎌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도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영의 세계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믿음이 드니까 그 괴로운 날들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또 하는 생업이 너무나도 이 경제에 타격을 받고 힘들잖아요. 저희 형님은 벌교 형님은 순천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여행사가 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버렸잖아요. 모든 결혼식 간다고 다 예약해놓고 버스 관광차 예약해놓고 어디 회에 전부 캔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에 막 도산 파산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서를 파서 내가 먹으면서 에스겔도 말씀을 먹었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도 어마어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의 모습은 삐까번쩍하더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니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으나 항상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가난한 것 같죠? 가난하기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다 남 도와주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셔요. 누가 도와줄까?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 4장에 보면 너 인자야 1절에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뒤에 그리라. 그림을 그리는 판이 요즘은 그림판이 이제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흙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토판에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그걸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걸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걸 향하여 진을 치고 그걸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희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호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노 목사님, 아니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해갖고 에스겔이 시방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방 이 말씀을 받았다는데요. 근데 왜 또 갑자기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갖고 멸망하는 그런 것을 또 그림을 그리라 그런데요. 징조로 삼으라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조금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다는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공습에 의해서 완전 패망을 합니다. 1차 공습이 여호야김 왕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공습이 여호야긴 왕 때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겔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하고 에스겔서의 1장에 써놨잖아요. 자기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잡혀간 지 5년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그죠? 근데 지금 3차 공습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지금 맥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바벨론에서 대리 왕을 세웠는데 그게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 시드기야라고 제가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 뭘 연상을 하라 그랬어요? 시들어버렸다고 시드기야다. 이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시들게 한 왕, 이 시드기야. 이 왕이 마지막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왕이 오판을 해가지고 선지자 에레미야 말씀을 안 듣고 에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분명히 바벨론에게 잘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건만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바벨론을 배척하는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이 아따 이놈 괘씸하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시방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간 거고 3차 아직 공습이 남아있다.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예언하라고 시키시잖아요. 시방부터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래요. 잘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자다가 오른쪽으로도 누웠다가 왼쪽으로도 누웠다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누웠다가 이렇게 자는 거지. 한쪽으로만 계속 누웠자면 한쪽에 피도 안 통하고 마비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그리 고통을 네가 당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는지,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네도 한번 내 종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실감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390일을 왼쪽으로만 자래요. 그러면 하루가 1년이래요. 39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 다윗 왕 때 좀 잘 섬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 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39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더러운 죄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종인 너도 한번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봐라. 그래갖고 선지자한테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라고 했어. 39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에게 조금이라도 좀 경험을 해봐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예,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3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고 390년간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아이고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평생 짓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이 또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신림동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갖고 내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갖고 땅바닥에다가 두 주먹을 쥐고 딱 엎드려 뻗쳐 있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엎드려 뻗쳐갖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뭐 체력도 안 좋은데 손발도 약한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의 1초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 쉬면서 일반적인 1초가 아니에요. 그때 1초는 너무 길어요. 10분이 뭐 1시간 같아요. 20분이 2시간, 3시간 같아요.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데 1초를 못 견디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나무에 큰 대못을 박아놓고 생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해놨으니 얼마나 벌레처럼 꾸무적거리고 그 고통, 그 1초, 그 6시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6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60년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의 고통이 복음 때문에 고통도 당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참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는 구원을 위한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만은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파하면서 복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갑자기 그냥 개항 같은 사람이 이 외국인 나를 보고 돈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돈 뜯으려고 했는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한테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전거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갖고 발발발발 사람 죽는다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다가스카르는 조그만 먼 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뭐 구경할 게 없으니까. 저 외국인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이 다쳤다 이래갖고 막 경찰 부른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테러를 해갖고는 자기가 오히려 자작극을 벌이면서 죽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제가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 외국에 산다는 것은요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른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당하고 내가 서름당하고 한 달 정도를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건 천사에게 하나님 맡기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그 390일을 그렇게 하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놓고 40일 동안은 남유다의 제약을 담당하고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담당하는 것은 그래도 남유다는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40년이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었잖아요. 39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애를 먹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1년 한 두서너 달은 자기 마음대로 잠을 못 자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1년 2달에서 3달 정도는 음식을 못 먹어요. 조금 소량의 음식만 허락되고 소량의 물만 생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만 다 먹으라고 했어요. 400일 이상을 굶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선지자 죽으면 안 되니까 생존하기만큼 조그만 음식을 먹으래요. 9절에 4장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널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대. 너는 음식물을 담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분량으로 말하면 조금밖에 안 된대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물도 잠깐 빼가니 눈물만큼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먹으라고 해도 그것도 힘들 건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걸 먹는데 사람의 똥을 말려갖고 그걸 불을 태웠어요. 그 냄새나는 똥불에다가 그 떡을 구워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먹으면서 1년 3개월 가까이를 살아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를 선지자가 그것을 몸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괴로웠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오죽하면 똥에다가 구워 먹으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더러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걸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는데 이 더러운 똥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그 떡을 구워 먹는 이런 더러운 짓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6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그렇게 작은 물과 작은 양식을 행동 예언으로 먹으면서 보이는 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그 둘러싸여서 너희 백성이 그런 꼴을 당할 거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사람 똥에는 구워 먹으라면 좀 어떻게 그것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했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면 알았다. 새똥이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 사람 똥보다요. 냄새도 훨씬 덜 나요 말르면. 제가 레소토 산속에 제 아내랑 가서 선교할 때 온주민 집에 딱 들어가 살았는데 이 벽이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이 아니라 새똥을 발라놨어요. 새똥 말랑말랑 할 때 그 산에는 소들을 키우거든요. 소들이 똥을 버럭버럭 싸놓잖아요. 그것을 이제 세멘트라고 생각하고 떠다가 벽에다가 발라요. 그럼 벽이 퍼렇게 소똥으로 다 발라져 있는데 그걸 왜 발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흙보다는 발라놓은 게 좋은가 봐요. 소똥집에서 사는 소똥집. 그래도 사람 똥하고는 다르죠. 사람 똥은 냄새 나서 그 어떻게 산답니까? 소똥이 낫다게요? 소는 그래도 풀 먹고 살잖아요.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5장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선지자한테 머리털 깎아버리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뒤에 그 털을 갖다가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다 바람에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썰어버려요. 왜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게 행위의 예언인데요. 저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저 민족 백성이, 너희 백성이 3분의 1은 다 바람에 흩어지듯이 포로로 흩어져 버리고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고 성이 막 포위당하고 막 마지막 점령당할 때 3분의 1은 칼에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처참하게 죽을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행동 예언으로 하게 해서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 봐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요, 머리를 빡빡 깎아불고 수염을 콱 밀어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도 순종했어요. 근데 아까 그 인분, 사람, 똥 그거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서울에 어떤 교회가요,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제자 훈련, 그 리더 훈련 시킨다고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자기 똥을 먹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숙제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희한 망측한 그런 교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교 보수적인 합동적 큰 교단의 교회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돈의 시대니까 여러분. 무조건 뭐 교패만 겉만 번지라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스스로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구약 성경에 그런 인분이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신약 우리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그게 왜 그런 짓을 시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상식에 기독교가요. 세상 상식을 또 못 쫓아가면 어떻게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왜 교인들이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한다고 아멘 아멘 따라가면 안 되죠. 잘 분별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갖는다고 나름대로 막 난리를 쳐도 딱 들어보고 이거 말씀에서 어긋나네. 이거 잘못되네. 저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그냥 차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악용해서 저 사람이 완전히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네 하는 것이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애언하래요. 에스겔에게. 산과 언덕을 향해서 애언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언덕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무서운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들과 이스라엘 언덕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그 제단 앞에 너희들의 시체가 쌓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간증 안 들으셨어요? 영도에서 무당 26년 하신
예? 그 심선미 성도님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무당할 때에 자기 고객의 5분의 1, 20%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었다 그러잖아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명의 손님이 오면 무당집에 그 중에 2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무당한테 찾아갔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요, 귀신들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거든. 뭐 때문에 그러구만, 뭐 고민이 많구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해결책을 싹 가르쳐 주니까, 아따, 할 수 없다, 하나님 잠깐만 봐주세요 하고 그거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그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 이것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무당들은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무당한테 가서 묻다가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귀신이 뭘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뭘 어찌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귀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건데,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오직 주만 의지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에스겔 6장은 이런 우상 숭배의 그 처참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잠을 자고 아버지 수염을 깎고 머리를 아버지 밀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 그 선지자로서는,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종들이 그나마 있었다는 것이, 그 혼돈의 시대, 우상 숭배 시대에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있네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아버지 보존시켜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나 쓸데없는 것에 휩쓸리는 종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파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